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고요. 9장 28절 말씀을 띄어서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합니다. 그리고 9장 28절은 합독하도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구 장 28절 함께 시작.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우리 삶과 앞에 등이 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생수를 공급받고 우리의 육체가 양식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통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에스더서를 시작할까 합니다. 66권 성경 중에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된 성경이 몇 권 정도가 될까요? 물론 지금 세어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세워놨으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38권이 됩니다. 여기는 예레미야 애가를 뺐고 요한의 1, 2, 3을 빼고 그냥 이름 자체에 있는 것.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자, 이렇게 38권 정도의 이제 요한 1, 2, 3서나 예레미야 애가를 붙이면 사실 40권이 넘어가는 이 적지 않은 제목이 들어가는 성경의 제목 중에 그렇다면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의 제목이 정해진 권이 몇 권이나 될까요? 예진자매.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룻기와 에스더 단 2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룻기는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의 제목이 정해진 유일무이한 성경인 에스더서를 함께 보게 되죠. 네, 에스더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성경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죠. 꽤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경으로 이름을 지으면 뭘 많이 짓나요? 딱 떠오르는 거. 요한. 이게 요한이 많습니다. 요한.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요셉. 요셉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요섭. 요섭도 있어요, 진짜. 요셉과 요섭이, 왜 요셉이라 지었나 그랬더니, 그 요셉을 요섭으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섭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야, 대학의 시절을 신학대학에서 보냈으니까, 거기 가면 굉장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기본이고, 진짜의 바울은 기본이고, 아론도 있고, 기타 등등. 성경의 이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들 이름 중에 성경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채용되는 이름이 뭘까요? 응? 마리아? 우리나라는 외국은 메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마리아 이름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걸요? 그렇죠? 한나 많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사실 많은 이름이 또 하나 있다면 제가 알기는 에스더도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 요아 자매가 지금 없습니다만 요아가 성경에 한 번 나오긴 나온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읽다가 아직 못 찾았는데 아무튼 요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임 받는 이름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이름 중에 에스더예요. 에스더, 별,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함께 묵상하게 되고 혹은 어떤 부분은 제가 공부처럼 나아가다가 어떤 부분은 설교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부터 나누게 될 텐데 그럼 오늘 에스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스더가 아주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더에만 있는 것이 있고 에스더에만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분명히 66권 성경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읽어보셨군요. 내가 장수 몇 안 될 때 좀 읽으라 그랬죠. 이제 욥기 40장 될 텐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안 읽으셨어요. 그래.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학부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 해서 진짜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정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하다못해 하나님의 신 쭉 찾아봤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에스더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또 없는 성경이 이후에 한 번 더 나와요. 오, 예. 인정합니다. 아가서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에스더는 분명히 성경 정경이 이거는 우리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 정경의 유대 랍비들도 정경의 그 영역에 바운더리에 에스더를 넣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에스더에는 어떤 신앙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요소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율법에 대한 거, 성전에 대한 거,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개도 나오질 않아요. 비슷하게 나오는 곳 하나 있죠. 금식하겠다는 얘기 한번 나와요. 그것도 그게 정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정확히 나는 하나님께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금식을 하겠다. 같이 해달라. 요 정도죠. 에스더에는
종교적인 표현들이 거의, 아까 그걸 포함하자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에스더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다른 성경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에스더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면 사람들의 야망, 음모, 교활함,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에서만 굉장히 잘 나와요. 같은 여인이 주인공이 되었던 룻기는 일종의 순정 만화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좀 부드러워요. 그죠? 거기에는 뭐 이렇게 결혼한 이후에 남편들이 죽는 이야기가 좀 슬프긴 해도 어떤 파격적인 것이 없고 사랑의 이야기로 무난하게 흘러가요. 룻기는. 근데 에스더는 시작부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죽여버리겠다, 말살시키겠다, 그럼 복수한다, 그러면서 또 복수를 꿈꾸고 계획하고 온갖 음모가 에스더서 전반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10장은 사실 마지막 장은 사실 며칠 되지도 않지만 10장이라고 하는 전체에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이야기들, 그것도 음모, 교활, 복수,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 에스더서예요. 그리고 에스더서에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찾아보지 못하는 어떤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하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연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잔치에 대한 언어가, 그 원어적 의미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잔치도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여러 형태가. 그 뭐 이렇게 조촐한 잔치가 있고, 흥청망청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마시고 뿌시는 잔치가 있는데, 에스더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잔치라는 단어들은 대부분 흥청망청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인사불성 될 때까지 즐기는 그런 의미의 연애 잔치들의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보통 에스더서 하면, 여러분, 우리 에스더 하면, 이 에스더, 성경 에스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금식해서 응답받고 승리했다. 근데 제가 이 에스더를 준비하면서 에스더 전반에 흐르고 있는 진짜 사상이 뭐냐 하면, 진짜 사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먼저 보여주거든요. 성경에서 세상살이의 고단함, 세상살이의 치열함, 세상살이의 무서움을 이 에스더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신학대학을 갔고요. 신학대학을 간 이후에 바로 신학대학원을 갔고요. 졸업하면서 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중간에 군대에 짧은 기간이 물론 있었지만, 그리고 적지 않은 교회에서 최소한 몇백 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때로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 또 담임 목사 생활도 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했고,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됐던 게 뭐냐 하면, 그리고 저를 정말 아끼는 가까운 분들의 조언이 무엇이었냐면, 에이,
목사님은 혹은 저 가까운 그 형제들은, 사람들은 너는 너무 세상을 몰라 하였어요. 너무 세상을 몰라. 이건 분명히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아무도 댓글 안 하네.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건 적지 않은 면에 또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떻게 본인이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제 주변의 사람 중에 제가 일주일 동안 통화하고 전화하고 아니면 가깝게 지내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목사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이에요. 다 믿음이 좋은 분들, 또 믿음이 좋으려고 노력하는 분들, 또 목사가 이렇게 연락하고 교제하고 전화하면 다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분들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저는 살아가요. 모든 영역은 아니겠지만 그렇다 보면 어떤 영역은 실제적인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취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인데, 제 후배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을 만약에 회사에서 한 달만 아니면 한 몇 개월만 회사 생활하라 그러고 직장 생활하라 그러면 다 못 견디고 뛰쳐나올 사람들만 있다고. 다 앞에서 어떤 자매가 막 웃네요. 다 못 견딜 거라고, 다 뛰쳐나올 거라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죽을 것 같다 그럴 거라고. 어떤 부분에 인정이 되기도 해요. 그거 다일 수는 없죠. 다 그렇게만 보면 곤란한 점이 물론 있어요.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그런 영역도 있음을 인정해요. 왜 이렇게 서론을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꼬아가느냐 하면, 여러분, 에스더가 보여주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도 점점 어디에서? 이방인 세상에서, 이방인 나라에서 살아가고 그곳에서 승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긴 에스라 선지자도 안 나와요. 느헤미야 총독도 안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도 안 나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포로로 잡혀간 여자의 하나. 그 아이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전 인생을 들여서, 전 생명을 걸고서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얼마나 치열해야 되고 얼마나 무시무시해야 되고 순간순간 얼마나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를 무엇이 보여줘요? 에스더가 보여줘요. 그러므로 에스더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신자매의 이야기일 수 있고, 정은자매의 이야기일 수 있고, 용기 형제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방인 땅에 던져져서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교회에 있으면 좋고 교회에 있으면 예배가 됐는데 예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드러낼 수도 없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신분을 숨겨야 되고, 고의적으로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유대인을 밝히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 삶으로 살아내고 결국 승리해내는 게 누구냐? 에스더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 에스더가 저와 여러분의 에스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왜 기록되었느냐? 첫째, 에스더는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요 나라인 줄 알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가 멸망받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고국을 떠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는데 바벨론 제국이 망해버리고 그 자리에 바사, 우리로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자리에 서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에 가깝고요, 바사 제국은 그 이라크에 바벨론 제국은 이라크에 가깝고요, 바사 페르시아는 이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가 지금도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한쪽으로는 이란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란이 있고 이쪽으로는 이라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가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강대해져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후대에 그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이 강해지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땅에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금은 어느 나라 국민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국민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처음 그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최고 영광스러운 분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막상 바벨론에 딱 도착해 보니까 바벨론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전, 엄청난 신이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능력 있는 신, 더 능력 있는 그런 신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이 뭐냐 하면 신과 신상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신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신전이에요. 결국 신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 멋있고 최고 크고 최고 화려한 줄 알았어요. 큰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회사라는 바벨론에 씩 던져지면, 우리가 다른 관계 사업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 툭 던져지면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신이 훨씬 더 위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훈련 받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이거 가지고 다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세상에 딱 나아가니까 세상에, 직장에, 사업에, 학교에 탁탁탁탁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던져져 보니까 아우, 지금까지 내가 믿던 하나님 너무 작아요. 너무 볼품없어요. 너무 왜소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예진자매?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엄마 품에서 배웠고 가정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었는데 막상 세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너무 작단 말이에요. 뭘로 보여요? 외적인 거지.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안 작아, 우리도 힘이 있어 라면서 제 생각엔 그 예배당을 크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그래서 제가 아는데 어떤 그런 강남의 어떤 한 교회는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짓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지역에, 이 강남에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랜드마크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강남에 우리 교회가
랜드마크로 보여주고 싶었고 기독교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비난하는 걸 알지만 우리는 이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이 교회를 지을 수밖에,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어리석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그렇게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알아가게 됩니까?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 나라,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 승리가 바로 불임절인 거죠. 하만은 왕권 다음에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성전 문지기 정도가 될까 말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싸움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꾸준히 인생의 인류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주관자로 통치자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에스더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우연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과 우연이 모여 필연이 되고 그 필연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세밀하고 세심하게 역사하시는가, 인도에 가시는가를 에스더가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자꾸 특별한 이유 없이 잠깐 앉아 있는데 아주 우연스럽게 당대의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하려는 반역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우연스럽게 듣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에서 반란을 초장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일은 왕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깨끗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잠을 못 자게 있는 거예요. 뒤척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신하에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 역대기를 좀 가져와봐. 우리나라 역사를 쭉 기록하는 것을 좀 가져와서 읽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불면의 밤이 이어질 땐 성경이 이런 역사서 같은 게 최고입니다. 잠이 그대로 오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잠이 안 와서 뭐 매일 밤마다 읽던 기록도 아니고 그냥 잠이 안 와서 야, 역대기 하나 가져와봐. 한번 좀 읽어봐 그랬더니 이 신하가 정말 우연히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반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야,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해줬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에게 뭔가 해줘야지. 뭘 해줄까 하다가 여봐라 했더니 마침 그날 아침 새벽 일찍이 누가 출근하고 있어요? 하만이 출근하고 있어요. 왜 출근하고 있어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거 허락받으려고 출근하고 있어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왕이 누군가를 찾는데 아주 우연히 누가 등장을 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등장을 해요.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그냥 거의 이런 식이에요. 거의 이런 식. 거의 우연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소리를 들었어. 신고해서 했어. 그 다음에 잠이 안 와가지고 뭐 좀 읽어봐. 우연히 역대기를 읽었더니 그 사건을 읽어서 그래 상 줘야지. 야 누가 없냐? 출근하고 있는 하만 기세 등등해서 정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싹 쓸어버릴 계획을 잡고 날짜를 잡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는 하만을 어떻게 잡아요? 우연히 잡는 거예요. 우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하만임을 두 번째 작은 연회에서 이 아수르 왕에게 고발을 하자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죠. 그러니까 하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이 왕비에게 막 이렇게 붙들고 막 그 애원을 하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 7장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이 걸상을 다른 번역본은 침상 혹은 평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왕비가 이런 침상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급한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왕비의 치맛자락에다 붙들고 막 엎드려졌겠죠. 왕비님 하는데 왕이 문을 열고 우연히 문을 열고 탁 들어왔어요. 뭘로 보여? 이놈이 왕비를 겁탈하려는 걸로 보이는 거죠. 에스더서는요, 아주 우연히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순간순간을 처절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만나는 세상보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이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처절하고 훨씬 더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설로 이야기하자면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하나님의 간섭과 우연히 하나님의 도움과 우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열려 있음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이에요. 재수가 좋았어요. 어쩌다가 그랬어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운이,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한 것이 그 우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시고 세심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지 않으시면서 한 번도 우리가 정식으로 시간 딱 잡고 그 일 일어나면 그 일 일어나자마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만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헌금도 한 번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은 단순히 모르드게와 하만 두 사람의 사건, 아니면 그냥 그 두 사람의 전쟁만이 아닌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사실은 훨씬 깊은 영적 전쟁을 배후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모르드게가 누구라고 소개해요? 베냐민 자손이라고 소개해요. 그의 아버지는 야일이고 그의 조부는 시므이고 그의 증조부는 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하면 탁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자, 그러면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3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각이 누군지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각은 그 뒤에 사건으로 이어져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아직 군대와 조직도 아무런 것도 갖추어지지 않는데 쫓아오면서 후미를 쫓아오면서 계속 그야말로 깐작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아멜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멜렉 족속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게 하므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한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이 누구와의 전쟁이었다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왕정이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억하셨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민족을 괴롭혔던 자를 아주 쓸어버려라, 진멸해버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멜렉 족속을 어떻게 다 생명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재물이나 그런 것들 손도 대지 말고 싹 쓸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도 살려오고 생명 있는 소나 양 떼나 이런 것도 좋은 것도 다 가져오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묻죠. 왕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사울이 대답을 해요. 이거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다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각을 죽여버리고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 아각의 후손이라고요. 이 아각의 후손. 출애굽을 방해했던 그 아멜렉의 후손이 사울을 망하게 한 그 아각이었고요. 아멜렉 후손 아각이었고요. 이 아각이 이제는 누구를 삼키려고 들어요? 바벨론의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이름도 못 내밀고 얼굴도 디밀지 못하고 겨우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 막히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아말렉 족속 아각이 진멸시켜버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야말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 사단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한지,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놓쳐버린 줄 알았는데, 이젠 잊고 살아가도 될지 싶었는데, 여전히 아각의 후손이 버젓이 살아서 유다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세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의 싸움이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백성들과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자 어떻게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치열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일들을 뒤집게 되는 것은 그 와중에서 정말 유대인인 것조차 숨기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인지 신앙인지조차 교회 다닌다는 것조차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 살아갔던 한 여인과 그의 배후의 그 동역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갈망함. 성경에는 그들이 여호와께 금식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지만 그것은 여호와일 수밖에 없고, 그들을 하나둘로 묶어준 것은 세상의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유대인들의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기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 흔들어서 패 뽑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패를 뽑아가지고 언제가 좋을까 하다가 약 1년 이후에 날짜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날짜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버려요? 바로 그날에 두 번째 그 왕의 계시를 가지고, 교지를 가지고 엎어버리는 거죠. 그날, 제비 뽑은 날이라는 거예요. 제비 뽑은 날. 제비 뽑은 날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할 뻔한 날이었는데, 그날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날로, 구원의 날로, 생명의 날로 바뀌어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유대인인 것조차 숨기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조차 숨기고 숨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목회를 하고 저쪽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교 담당 목사였거든요. 선교 담당 목사였을 때 가장 많이 내려왔던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여기 이제 윤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한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군선교연합회에서 2020 비전이 있었어요. 2020 비전. 그래서 2020년, 그때가 1990 5년, 6년, 7년쯤이었으니까 2020년도에는 군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70%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자는 것이 2020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의 대표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회의도 가서 또 밥도 얻어먹고 회의도 참석하고 그런 것 연락도 받고, 세리를 주면 교회에 그 주소지가 오면 그 주소지를 따라서 또 연락을 해주고 또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2020 비전을 통해서 70%가 기독교인이 돼서 온전한 기독교 나라로 변화시킬 꿈을 가지고 저는 살았어요. 그 뜨거움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실크로드를, 라이프로드를 외치면 뱃속에서 뜨거운 것들이 저는 올라왔어요. 정말 키르기스탄에, 카자흐스탄에, 그곳에 비단길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 변하는 거 보면 감동과 감격의 그 눈물들이 제게 왔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객관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자면 1990년대 중후반의 한국교회의 상황보다 지금의 상황은 사람의 생각으로, 표현으로 70%,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1000만 그리스도인에서 약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때보다 지금 우리는 더 약해졌어요. 선교의 비전, 선교에 대한 열망들, 지금 더구나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 주변에 웬만한 선교사님들도 지금 한국에 거의 다 들어왔어요. 이거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리스도로, 좀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실크로를 그리스도에게로 외쳤던 사람들이 꿈을 다 접고 지금 숨어서 지낸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 가능한 걸까? 송 집사님? 그런 의문 안 들어요? 저는 들어요.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에스더가 주는 대답이 뭐냐 하면, 네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처럼 위대한 나라와 위대한 민족에 대해서 주변을 다 장악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것 같았을 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재현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간 한 여인을 통해서 정말 점점이 흩어져서 겨우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했던 그 소녀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꿈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엎으러져 있고 내가 지금 바벨론의 바사의 포로가 되어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조차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연한 일, 그 수많은 우연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서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에게서 우리의 비전들이 수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온 땅과 온 민족이 그리스도에게 실크로드가 라이프로드로 돌아오는 꿈이 이게 가능하겠어? 이제 다 죽어버렸는데 다 돌아왔는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돌아왔지만 하나님 그것에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것에 던져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서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손도 크게 모시면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관계의 현장에서 여러분 에스더처럼 뭐 조언이 오면 무슨 제안이 오면 아유 큰일 났어요 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습관화되어져 우리 저와 여러분이지만 다시 한번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내가 선 곳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분과 함께 에스더처럼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어놓는 우연의 주인공으로 피연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